잠언 15장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926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같이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화가 난 사람한테 온순하게 대답해야지 강하게 말하면 한 대 얻어맞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잘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 우리는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이게 필요하다. 전도할 때도 그 사람의 상황을 잘 보고 이 사람이 화가 났는지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보고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전도의 문을 보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의 문을 보라. 지난 주간에는 개인화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개인화가 안 된 사람은 뭐가 나하고 안 맞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나가 안 맞는 것이죠. 개인화의 근본 비밀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리스도가 개인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되어져야 되지, 나의 삶이 되어지고 나의 체질이 되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삶에, 복음이 나의 인생의 삶에, 그러면서 이제 사명까지, 나중에는 이제는 바로 제자화까지 되어질 정도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개인화되어진 자의, 안 되어진 자의 차이가 지난 주간에 본 말씀에 그 정도로 차이가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서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어디에 각인되어 있느냐, 무엇을 갖고 있느냐, 거기 따라서 보게 돼 있고 생각하게 돼 있고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강단 기수첩 성공하고 말씀이 늘 각인되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는 내가 말씀하고 나하고 맞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하나에 점점 개인화가 되어지고 복음이 개인화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 안에 다 있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때 그 눈으로 이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내가 각인되었다면, 내가 그리스도가 개인화되었다면 나는 그 눈으로 세상을 한번 잘 봐라. 그런 많은 것이 보일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그 사람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있는 것 같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걸 갖다 다른 말로 말하면 관점이다 합니다. 관점. 내가 어떤 관점을 갖고 세상을 보느냐, 어떤 관점을 갖고 내가 사물을 판단하느냐, 사람을 바라보느냐, 그게 각인된 것이죠. 내가 무엇으로 각인됐느냐, 어떤 관점.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 사가 떨어지는 거 보면서 거기서 만유인력을 발견하죠. 그리고 스티븐슨이 그 주전자 이렇게 불 때면 주전자가 이제 김이 막 나서 이렇게 뚜껑이 막 이렇게 열었다 닫혔다 막 하죠. 그거 보면서 증기기관차를 만들고요. 또 라이트 형제가 날아가는 새를 가만히 보면서 생각하다가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고요. 벨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할 수가 없을까, 그러다가 전화를 발명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보기를 잘 본 것입니다. 사가 떨어지건 누가 제일 많이 봤느냐, 과수원집 아저씨가 최고 많이 봤는데 그 사람은 절대 만유인력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뉴턴은 가만히 생각하면서 왜 하필 위로 안 떨어지고 밑으로 계속 떨어지냐, 떨어지면서 이게 막 속도가 점점 붙잖아요. 이게 만유인력이구나,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달의 그 만유인력 때문에, 달의 힘 때문에 밀물과 썰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는 보기를 잘 보아야 된다. 그럼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전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중요한 걸 잘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봐야 되냐? 첫 번째, 전도의 문을 봐야 됩니다. 문이 없이 오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문이 있으면 문 열고 들어가면 쉬운데 문 없는 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머리 깨지죠. 아무리 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문을 보고 잘 들어가야 된다. 모든 매사가 모든 게 그렇습니다. 왜 나의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되냐? 문도 아닌데 자꾸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문을 잘 봐야 된다. 무슨 일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의 문을 보는데 첫째로 먼저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떤 분석을 해야 되냐? 지역적인 분석.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지역의 특성과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도 잘 보고, 아, 이 지역이 엄청나게 우상동네구나. 이 지역이 그야말로 사마귀가 가득하구나. 사마귀가 뭐야? 사단, 마귀, 귀신, 사마귀가 가득하구나. 이렇게. 이걸 결박하지 않고는 전도의 문이 안 열리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잘 지역 특성을 봐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거 뭔가,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사람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12가지 인생의 문제 속에 방황하는 그 모습들을 잘 분석하는 겁니다. 12가지 영적 문제 여러분이 늘 메시지 많이 들었잖아요. 3가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3가지 문화, 그러면서 불신자 6가지 상태, 그 눈으로 사람을 자세히 봐라. 그러면 어떤 문제 속에 고통받고 있구나. 그게 보여지게 돼 있죠. 내가 복음 누리다 보면 그것이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무엇을 먹고 사느냐, 즉 경제 수준이 있죠. 바로 무엇을 해서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 갖고 이렇게 살고 있느냐, 그 수준이 있죠. 그러면서 어떤 가치관 속에 살고 있느냐, 그 지역의 종교와 문화, 이런 부분을 잘 분석해서 보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우리나라에 복음 전할 때 쉬웠어요. 저도 제가 전도사 되기 전에, 목사 되기 전에, 신학하기 전에 주일학교 부장했거든요. 그때만 해도요, 제가 성남 쪽에서 교회에, 개척교회 이제 2년 차 되는 교회 가서 주일학교 부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 해도요, 뭐 하나 준다고 하면요, 다 몰려와요. 티셔츠 하나 만들어서 가방 주면요, 다 몰려와요. 이렇게. 그래갖고 북 하나 미고서 막 두드리고 동네 다니면 다 따라와요. 그러면서 오는 애들 좀 사탕이라도 하나씩 나눠주면, 그래서 교회 안으로 싹 들어오면 수십 교회를 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도 그때는 통했어요. 왜? 그때는 먹을 게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다 안 가요. 이렇게. 우리 집에 더 먹을 게 많은데, 좋은 게 많은데. 근데 러시아 같은 데 가면 또 그런 쪽 통하죠, 지금. 그게 다 나라마다, 특성마다, 문화마다 다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많이 잘 살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잘 분석을 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다 복음 전해야 될 것이냐. 그 전에 우리가 전도 캠프 하면서 저 목동이 있는데, 거기 SBS입니까? 목동 있죠. 그쪽 가까이에, 그쪽에 캠프를 하러 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아파트도 크죠. 거기 다니는 사람마다 다 엘리트들이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 있죠. 우리 모습이. 그 사람들은 세련되게 하고 다 다니는데, 우리는 다 그냥 보따리 하나 들고서, 이렇게, 저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렇게 보일 것 같았고,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 딱 보면 보이잖아요, 이렇게. 약간 무릎 밑으로 내려놓은 치마 딱 입고, 까만 거, 하얀 거 딱 입고, 가방 하나 딱 들고서 이렇게 2명씩 짝져갖고, 아니면 3명 짝져서 짝 다니잖아. 저 여호와의 증인 다 드러나 버리잖아, 이렇게.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문화에 맞게끔,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잘 분석을 하라. 두 번째는 대상자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작은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람이 교회 안에도요, 이 사람이 정말 교회는 오지만 예수 안 믿고 오느냐, 안 믿으면서도 교회 올 수 있거든요. 불신자잖아요. 종교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운동을 펴는 겁니다. 또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새 가족이구나. 그럼 새 가족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수를 또 그 이름으로 바로 능력 얻고 힘 얻도록 자꾸 도와줘야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은 기존 신자구나. 그럼 각 있는 게 많겠구나. 그래서 그 각 있는 거 빼내고 자꾸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자꾸 이렇게 치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명자구나. 그럼 사명 바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바른 방향을 자꾸 이제는 얘기해 주어서 그야말로 전도운동의 축복 누리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상자 분석을 잘해서 거기 따라 도와주면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는 분석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말씀운동에 계획도 세우고 설계도 하고 시스템도 계획하고 컨설팅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속적인 바로 이런 복음운동으로 도와줄 것인가, 이렇게 말씀드린 시스템을 다 구축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도의 문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전도의 문을 보고 두 번째는 무엇을 봐야 되겠느냐, 제자의 문을 봐야 됩니다. 제자의 문. 제자의 문이 뭐냐, 이 사람이 진짜 복음으로 담났느냐,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로 담났냐. 내가 그리스도로 진짜 담났으면 그거는 뭐 하지 말래도 저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일심. 사도행전 1장 1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잖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거 3년 동안이나 공생애 동안에 그걸 내가 기록했다. 그러면서 공생애 사건을 기록하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서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한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증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전심하겠느냐. 그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흑암 권세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거의 관심 갖고 거기에 전심하는, 그리고 지속하는, 무엇에 지속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했습니다. 바로 오직 성령 충만. 그러면 세계복음만 이 증인 지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 이런 사람이, 이 세 가지 되는 사람이 제자다. 어떤 사람이 제자냐? 제자의 문을 봐야 되잖아요. 갈급한 자, 복음에 갈급한 자. 내가 오직 복음. 자기 어떤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갈급한 자 말고, 내가 좀 돈이 없어서 돈 벌려고 교회에 온 사람 말고, 내가 어떻게 이거라도 팔면 교회에서 혹시 많이 팔릴까?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그래갖고서 오직 갈급한 거. 어디에 갈급하냐? 복음에 갈급한 사람. 그리고 충성된 사람. 어디에 충성되냐?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사명자. 내가 뭘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 위해서 나 인생을 드리겠다. 사명자. 그런 사람을 바로 갈급한 자, 충성진자, 사명자에서 첫 대가리만 따고 갈충사 그러잖아요. 갈충사를 찾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제자의 문을 잘 봐라. 세 번째 제자의 문은 어떤 사람이냐?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천명. 이 복음운동은 하나님 주신 천명이구나. 나를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구나. 컬링 그러잖아요. 소명.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천명, 소명, 사명 붙잡은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의 문이다. 대화 해보세요. 그런 눈이 열린 사람은 분명히 제자야. 그러면 축복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전도 시스템을 쫙 구축해놓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전도의 밭을 잘 봐라.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밭을 봐라. 어디가 밭이냐? 가족들이 밭이에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전도의 밭입니다. 왜 밭이냐? 자녀를 잘 보면 자녀는 친구들하고 연결되면서 학교로 연결되잖아요. 그럼 학교 문을 들어갈 수 있는 학교는 더 큰 밭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편을 잘 보면 남편 직장하고 연결되죠. 그럼 직장이 전도의 밭입니다. 그리고 친척을 잘 보면 그 친척들이 또 이제 다 전도의 밭입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달란트가 이제 기능으로 연결되잖아요. 그쪽이 또 밭이에요. 그쪽 분야에 또 많은 밭이 있습니다. 또 주위에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 다 밭이다. 전도의 밭을 잘 봐라. 자,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시스템 구축이 완성입니다. 시스템을 잘 구축하라.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일꾼을 잘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말씀운동별 현장의 조장이다. 이 사람은 새 가족 오면 새 가족을 잘 도와줄 새 가족 요원이다. EBS 요원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린이, 청소년, 계층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계층 사역자다. 그게 GBS 요원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달란트를 갖고 기능을 갖고 잘 도와줄 수 있는 기능 요원이다. 그게 DBS다. 이렇게 하죠. 이 모든 것을 알고 마음에 품고 전도의 눈으로 가만히 보면 그러면 눈이 열린 만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지혜인 바로 이 잠언의 축복이 나 자신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이 잠언은 눈이 열린 자의 지혜를 말합니다. 눈이 열려서 잘 보는 사람의 지혜를 말해요. 그래서 그걸 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15장 1절에 보시면 화가 난 사람한테 큰 소리로 강하게 말해보세요. 화가 더 나죠. 유순하게 대답하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바로 열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왜 이렇게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자마자 계속 부부싸움 많이 했나, 그래 생각해 봤어요. 했더니, 요즘 잘 안 하는데, 요즘도 가끔 하지만 그래도 잘 안 하는데, 많이 줄었어. 왜 그랬나 봤더니, 갑자기 무슨 말 하나 나오면 1초도 안 쉬고서 그대로 답변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그거 듣자마자 또 1초도 안 막, 순간경, 5분도 안 걸려. 막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원산 폭격. 그야말로 막 미사일을 막 쏘는 거예요. 우리 청년 중에 누가 제일 존경스럽냐? 우리 경미자매.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 말하면 사람에게 절대 화를 안 나게. 화난 사람이 경미하고 말하면 화가 잦아들어요. 이렇게. 싹 사라져버려, 그냥. 그래서. 경미는 절대 부부싸움 안 하겠다. 처음부터 내가 그걸 느꼈어요. 말하면요, 이렇게 그냥, 말하면, 그냥 내가 참, 이렇게 막 화났다가도 경미랑 말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쑥쑥 흐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또 화가 날 말인데도 경미는 절대 그냥 얘기하는데 그게 화가 안 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을 맡겼어요. 이렇게. 청년님 불꽃이 튀잖아요. 잘못하면 막 엄청난 맛이 소용돌이 속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경미한테 청년 사역을 맡긴 이후에 문제가 생긴 적이 없어. 참 그게 우리가 체질이 돼야 되는데 누가 그러잖아요. 반박자만 쉬었다 말해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반박자만 쉬었다 말해도. 우리는 그냥 가서 말이야.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15장 1절 거기 보세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션을 하는데 우리 경희 자매가 제가 이번 주간에 그것 때문에 제가 우리 직장에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막 얘기를 그것 때문에 막 문제하고 지금 막 상처가 돼갖고 서로 이제는 이게 수습이 안 된대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할 그 내용이다. 그게 1절 말씀이다. 1절 말씀. 미리 응답을 받고 온 것 같아. 이렇게 미리 응답을 받고. 2절은 뭘 말하느냐? 지혜를 얻고자 하면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한 지혜가 아니냐. 지혜를 얻으려면 좀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지혜 없는 사람 말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지혜를 못 얻잖아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하면 지혜 있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굉장히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다. 자세히 봐라. 그럼 많은 것들에 눈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거기 따라 도와줘야 되죠. 3절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속지 않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3절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동시에 다 보신다. 악인과 선인 한꺼번에 보신다. 근데 우리는 입시장에 갖고서 내 아들만 합격하게 해주옵소서. 내 아들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줄까? 다 그냥 내 아들, 내 딸, 내 아들 이렇게 누구 기도를 들어야지 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고민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속지 않은 하나님이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걷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축복받게 돼 있다. 그러죠. 자, 4절에는 말의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같은 말이라도 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그 지혜를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죠. 자,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사람을 상하게도 하고 사람을 막 생명을 얻게 하기도 하고 전도자 입이 얼마나 중요하냐.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니까 얼마나 중요하냐. 사람을 살리는 입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전도자 입은 바로 예수의 생명 갖고 가는 겁니다. 그 말이 전달 때 흑암이 무너지고 빛이 많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5절에는 아비의 지혜가 나의 지혜보다 더 나은 것은 그가 앞서간 인생의 경험자의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나보다 오래 살았는데, 나보다 먼저 인생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온 경험으로 말하니까 바로 아버지의 그 지혜가 나보다 훨씬 앞서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자세히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된다. 눈을 어떻게 열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 갖고 보게 돼 있습니다. 관점입니다. 내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거라.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거라.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해방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바로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구나. 그래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답을 딱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눈을 갖고 보면 이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다른 거 갖고 보면 배고픈 사람에게는 모든 게 다 먹는 걸로 보이잖아. 이렇게.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느냐? 어떤 관점을 갖고 가느냐? 틀리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지만 전도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체 교회 훈련도 있고 본부 훈련도 있고 또 여름 수련회도 있고 우리가 이번 여름 수련회 통해서 막 훈련도 있고 이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굉장한 고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라고 세우시는 중요한 것들이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또 참여하기도 하고 막 결단하고 어떤 사람 막 휴가 내서 막 1년 내내 기다리다 그 가치를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 알고 있다. 그래놓고 막 기도도 하고 내가 전도자로 세워져야 되니까 내가 1천만 제자 세우는 이 일에 세계복음화에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오력 충만 주옵소서 1천만 배 더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40만 요원 세워야 되니까 40만 배를 더해 주옵소서. 성령적인 전도운동 펴야 되니까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후대까지 세워야 되니까 바로 장자의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관심 갖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전도의 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에게 전도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지난 주간에는 5기초 캠프 하면서 남전도에 말씀운동 펴기 위해서 조장 훈련을 시켰어요. 1시간 반 동안 메시지를 했어. 얼마나 힘드니까 1시간 반. 내용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는 오후에 뛰면 그 4시 정도에 이제 그 현장으로 가요. 현장으로 가서 지난주에 이제 남전도 회원들이 모여 있어 갖고서 이렇게 말씀운동 펴는 것이다. 1시간 반 동안 메시지 전하고 그래갖고 조장을 이렇게 하고 지난 주간에는 사역자에 대해서 오늘은 개설 예배 드리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운동이 지속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또 이제 말씀운동 또 이제 하나의 또 이렇게 시스템 구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또 그 응답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바로 이런 전도의 문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 사람마다 자기 차원에서 문이 또 각각 있잖아요. 이렇게 각각. 그래서 그 문을 자꾸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복음 위해서 참 값지고 멋지게 드리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그렇게 오랜 인생이 그렇게 막 길지 않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죠. 그 사는 날 수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죠. 그 문제 해결하다가 거의 다 지나가죠. 이렇게. 거의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저도 과거에 근데 이제는 이제 복음에 대한 언약에 대한 결단이 탁 해서 그 길로만 가니까 이제 그런 문제는 하나님 안 주시는 것이죠. 내 문제 해결하려고 막 거기만 밟아치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세계복음 할까? 늘 그 관심에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내가 어디에 관심 갖고 있냐? 하나님 내게 사업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이 성공통에서 세계복음 하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게 참 이쁜 여자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같이 팀이 돼갖고 세계복음 하게 하옵소서. 그럼 그 기도 나쁜 기도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무조건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언약에다 맞춰갖고 기도하고 언약에다 걸어갖고서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렇게 함께 정말 이렇게 성공하고 또 함께 복음 전할 수 있는 남편 만나게 해주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제가 이제는 결혼 기도하는데 총각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이제는 나이가 되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인데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 그 장로님이 그런 설교를 하셔요.
여러분 결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 교수님 중에 우리를 가르치는 중고등부 선생님이 있었어요.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뭐라냐면 자기는 부인을 교수할 때 대학생하고 만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총각대 교수를 했나 봐.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부인이 그 사모님이 학생이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생. 그래서 학생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만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또 뭐 장로님들이 또 여러 분 계시는데 결혼 기도하라 그래요. 그때부터 결혼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결혼 기도를 기도하는 중에 내 기도 속에 형성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 이미 형성이 돼 나가요. 나도 모르게 막 확신이 생겨 나가요. 계속 기도하니까 기도하다가 내 기도 속에 뭔가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잡혀진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는 만나고 뭐하고 또 만났어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냐 아니냐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동안 기도한 것 때문에 확인이 됐더라고요. 아, 맞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거든요. 정확하시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봐라. 자세히 보고 기도하라. 그러면 보인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적어놓고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정시기도 때마다 무시기도 때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연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파악이 되게 돼 있고요. 그 사람을 점점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어가고 점점점 나중에 보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렇게 되죠. 전도 대상자로 써놓고 전도의 문을 보시고. 자, 누가 전도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불신자가 전도의 문이야. 불신자 파고 들어가야죠. 또 새 가족이 전도의 문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 운동 펴는 게 다 전도의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이 전도의 문을 보고 전도의 밭을 보고 한 사람만 연결됐다 그러면 그 중심에 또 많은 주위에 밭이 있습니다. 전도의 문을 통해서 밭을 들어갈 수 있도록. 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많은 전도의 제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제자를 통해서 이 운동이 또 계속 되어지도록. 그래서 전도의 문을 보고 전도의 밭을 보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많은 제자 찾아서 전도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좀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런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이번 주간에 전도의 문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대한 해답 주시고 바로 그리스도의 결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가 누린 그리스도의 비밀 갖고 현장 보고 사람 보고 지역 보게 하셔서 그 눈으로 현장 살릴 꿈을 꾸게 하시고 세계복음화할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하는 이 축복 속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1천만 배를 더하여 주시어서 참을 1천만 제자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력을 40만 배 더하여 주셔서 40만 제자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가장 잘 이해하고 또 바로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셔서 후대까지 미래까지 우리의 복음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